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매 순간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의례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입니다. 이 세족식은 저희 학창 시절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예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되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분이나 발을 내놓으면서 이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사랑으로 섬긴다는 주제 외에 다른 의도와 목적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자신을 팔 제자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보내고 대신 잡히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롯의 유다의 행위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이미 마귀의 사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시는데 그 발을 씻어 주시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를 민망히 여깁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민망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여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배반할 바론 유다를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시겠죠. 예수님이 이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 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남들을 겨냥하여 비판하고 싸우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서 아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남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 역시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섬김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주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들을 섬겼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당연히 남을 섬기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생긴 이상 그 사람들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미 그 판일에 들어가 있는 신부 교회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진 자들입니다. 관계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몸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성도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부족한 모습이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